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목이 그것을 발견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멀리서 뭔가를 일하시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이 그 책에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 이게 그 책의 주요된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안복을 갖고 그래서 찾는 것이 우선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뭐 능동적으로 찾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손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때로 병원에 지금은 이제 병원에 신방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신방 가서 제가 신방 간 그분만 이렇게 같이 신방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그분이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그 보통 6인실에 많이 계시잖아요. 4인실, 2인실. 그러면 함께 입원하고 있는 분을 꼭 이렇게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변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배 짧게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대화하는 거를 유심히 듣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찾아간 그 대상은 별로 제가 말하는 거를 유심히 듣지 않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유심히 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끔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 아이고 해주시면 고맙지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가서 그분을 기도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 어떤 시점에 이런 것들이 탁탁 보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 기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잡고 하나님의 열매를 같이 맛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오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습관적이었던 것이고 안식일마다 아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놀랍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고 싶어하는, 왜 그럴까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 체계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알고 몰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고 있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 그 영향을 굉장히 엔조이하고 즐거워했던 그 본인들이. 그래서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들에게 기대했던,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던. 근데 그것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고 그들은 점점 낮아지고. 침례 요한은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이,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침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심지어 침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침례 요한의 태도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달랐죠. 나는 쇠하여야 지고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게 침례 요한의 관점이었습니다. 쇠하여질 용기, 자신의 쇠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장소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존재감이 사라져 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쇠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이 자리를 누구에겐가 계속해서 내줄 준비, 용기가 필요해요. 모든 것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주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죠. 그때 그는 그의 삶 안에 있었던 박탈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박탈, 그리고 쇠하여짐, 뒤로 물러나게 됨, 그리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잃었던 그 자리를 자기 힘과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시 획득하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그들의 눈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들 눈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오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는 쇠퇴를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때를 놓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쇠하게 하실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줄어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빈 공백만큼 주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 집착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잃는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도 동생이 태어나면 사랑을 잃고,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입지를 잃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빈만큼 주님 것으로 채워야 되죠.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사람들로부터 건너오는 것들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결핍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릇을 비워주신 거거든요. 그릇이 비지 않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리새인 같아서는 안 됩니다. 침례 요한 같아야 합니다. 쇠하여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 그래서 내면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엿봤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입지에, 우리가 그동안 받고 있던 사랑에, 그리고 지지에, 인정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순진한 분이 아니시죠. 순진하다는 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보같이 착한 걸 얘기합니다. 순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뒤에 있을 바리새인들의 반발들,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공감하시고 연약한 자의 모든 연약을 공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운명,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일들의 제1원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뭉치고 있기 때문에, 반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반발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반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그 나쁜 계획들, 빌라도의 결정, 사람들의 충동, 그 뒤에는 또 사단의 개입, 이런 것들은 다 표면상의 일들입니다. 제1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제2, 제3, 제4, 제5, 제6의 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2, 3, 4, 5 이런 원인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어디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1원인 하나님에게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 우리를 속여먹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우리를 조종해 보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어떨 때는 함정이라고 생각되는데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피해가고 계시지 않지요. 주님이 인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길로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예수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간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엄청난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의 세부적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헌법은 헌법의 정신 아래에 세부적인 헌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가장 위의 법이 있을 때 아랫법이 거기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랫법을 수정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제일 먼저 감안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을 스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같이 못 갑니다.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분주한 일이 있는 분들은 주님과 교제 못합니다. 단언하건대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 못합니다. 저는 틈틈이 교제해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스스로도 속지 말고, 그럼 주님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간에 항상 노동하지 마라. 이것들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끼워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규정들은 율법의 규정 자체가 핵심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뭔가를 안 하는 세부적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충분한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자기의 노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관심사를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 이 논리로 가져가는 것은 이건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충분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노동이라기보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예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실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해서 그리고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손대지 않기 위해서, 그 손대면 어떻게 되죠? 시체에게 손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죠. 시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실 때 그걸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부정적으로 보셨나요? 부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걸 원하시죠. 혹시 그렇게 하다가 하부 규정들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갔어야 되죠. 손을 댔어야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을 거기에 등장시키죠.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종교적 규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면에서는 모욕을 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행태들을 모욕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세부적 규정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규정이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회복된지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예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점점 발전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이게 서로 친하지 않아요. 다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가 친구가 되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헤롯,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합류해서 똘똘 뭉치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쇠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사라져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기에 있죠. 주님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허무하게 떠나갈 때 그때가 주님을 더 소유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치심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 너희 명예를 소유하게 될 때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치심치 않은 사람은 흩어져도 요동치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것, 건강이 쇠퇴하는 것, 몸이 쇠퇴해가는 것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쇠퇴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쇠퇴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 맞추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말라리아 약을 계속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 약을 먹으면 수명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냥 그 땅 안에서 본인들이 쇠퇴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쇠퇴를 받아들이는 것, 결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필수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적당하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쇠퇴가 못 견디게 고통스럽다면 우린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쇠퇴가 아니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흥하지만 우리는 쇠퇴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면촉하기 때문에 우리의 쇠퇴에 마음을 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자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쇠퇴해가는 이 적은 자원들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교적인 모든 우월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있었던 많은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쇠퇴와 결핍을 통해 마음이 오그라들었던 모든 마음들을 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주로 인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선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과 선언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것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주님 외에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3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결정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